오늘은 위기 가운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오무교회가 온다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오무 5가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없어야 되는 게 뭐냐면 권위가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위계적인 구조와 권위주의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권위 대신에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없어야 되는 것은요, 탐욕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숫자나 재정으로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좀 인정을 받고 좀 자랑하고 싶은 이제 그런 어떤 인정 욕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성도님들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없어야 될 것은 특권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낮아지는 마음과 봉사로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번째는 배타성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열린 공동체가 되어서 누구라도 품고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 없어야 될 것은 형식이 없어야 된대요. 고착화된 형식이나 제도 대신에 본질을 붙들고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영적 유연성이 현대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저자는 권위, 탐욕, 특권, 배타성, 형식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만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고 또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요, 사실은 조금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오무교회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타이틀을 뽑았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교회 안에서 건강한 의미에서 권위는 필요하거든요. 또 교회의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숫자와 재정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복음의 내용을 담아내려면 적당한 형식과 제도도 필요하죠. 근데 오무교회라고 하니까 이게 좀 극단적이 아닌가. 여러분 혹시 어그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그로는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논란을 만드는 홍보, 마케팅을 어그로라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자가 인정하더라고요. 어그로를 좀 끌었다. 일부러 논란을 만들어서 이 책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욕은 그렇게 해서 좀 먹었지만 그만큼 절박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무너진다,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 어그로를 사용을 했고요. 이 책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가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저자의 마음은 그거 하나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길을 찾아 나서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동참을 합니다. 기브온은요,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근처에 사는데 멀리서 왔다고 속이고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그런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에 원래 붙어 있던 그 인근 국가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 기브온이 우리들 편에 같이 서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편에 항복을 하고 딱 붙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그 인근 국가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은 기브온이 다급하게 이스라엘에게 SOS를 쳤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여기 보면 기브온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누가 또 타겟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타겟이 될 거거든요. 이 가나안 연합군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왔던 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성이 아닙니다. 한 도시가 아닙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의 도시 국가들의 연합의 군대입니다. 숫자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기브온 족속을 돕다가 이 전쟁에 잘못 휘말리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브온을 돕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결정인 거예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브온을 탓할 수도 있겠죠. 야, 얼마 전에는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조약을 맺더니만 이제는 우리를 더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네. 이참에 기브온하고 손절해버리자. 관계를 끊어버리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은요, 갈림길에 섰습니다. 기브온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손절할 것인가? 만약 기브온을 돕는다면 가나안 연합군이라는 강력한 적과 맞서야 되는 순간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한 거죠. 이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스라엘은요, 기브온을 도와줍니다. 자신을 속이고 억지 평화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위하여 담대하게 참전합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을 이용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도리를 다합니다. 신의를 지킵니다. 위기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합니다.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거의 절반 정도를 얻게 됩니다. 남부 연합군을 이기게 되면서 그 가나안 땅의 절반 정도 되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예비해 두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취한 방법은요, 어떤 목표를 정하고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실행해서 그 땅을 넓혀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옆에 있는 미운 족속을 용서하고 그를 품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를 구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가나안 땅을 얻는 지름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신비롭습니다. 분명히 위기인데 위기가 끝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갈 길을 열어 두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기브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품고 용서하고 동력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길이 열린 것처럼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처음 조약을 맺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선뜻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근처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일 처리를 그렇게 했느냐?
인정할 수 없다, 무효다, 당신들의 책임져라. 막 백성들의 족장들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족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은 맞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평판을 헤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고 그것을 감수하자,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평판을 해치지 않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을 품은 것은요,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기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 기자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주님의 길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 예배하신 길을 발견하게 계시기는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손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태도이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에 젊은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치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정치 세계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 정리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정치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당시의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좀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버포스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이라서 깨닫게 되니까 이 노예 무역으로 영국이 부를 누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노예 무역은 영국 국가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동료들이 다른 문제를 이야기해도 그 얘기는 하지 말라 조언해 주었습니다. 근데 월버포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나는 끝까지 감당할 것이다. 무려 20여 년 동안 이 법안을 계속 내는 거예요. 부결되고 조롱받고 공격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붙든 것은 단순한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1833년 영국 의회는 노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월버포스가 병상에서 그 소식을 듣고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붙들었기 때문에 영국 사회 전체, 아니 전 세계의 인권과 어떤 하나님이시는 존엄함을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길을 만들어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앙은 흐름이 좋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요, 자기 자신 안에만 갖춰두지 않고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흘려보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땅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를 배우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 회복을 누렸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 옆을 아무리 둘러봐도 제 옆에는 기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편안하고 아무런 힘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빼고 지금 다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 같은 사람이 없을 수 없죠. 바로 우리가 기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또 다른 기본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랑과 용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본 같은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흘려보낼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려면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버려야 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기본을 돕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전장으로 향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는 이제 밤새도록 적들에게 이제 움직여서 적들에게 도착합니다. 그만큼 이제 상황이 급박했겠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도착해서 적들과 일전을 벌입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숫자도 적고 밤새도록 올라서 체력적으로 약합니다. 근데 전쟁의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전쟁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전에는 야, 이거 우리가 되겠나,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셔서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좋은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승리의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칼에 패해서 적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셨어요. 우박등에 맞아 죽은 거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자랑 못해요. 내가 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살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패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사는 우리들은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장해야 되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로 전쟁을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박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사실 그래야 진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칼로 이기면요, 그 앞에 있는 몇 사람밖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박으로 전체를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내 방식으로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합창단이 여러분 멋진 합창곡을 부르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각각의 파트가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크게 부르고 어떨 때는 멈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작게 부릅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지휘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리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야 될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칼로 끝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우박으로 끝내게 하셨어요. 이게 진짜 살 길입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 기간에 한국과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때로는 가서 설교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탐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제가 많이 가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부흥할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칼이 뭘까? 승리케 만드는 칼이 뭘까?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각 교회마다 다 달라요. 보니까 뭐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공통적인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극히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게 하나의 공통점이고요. 저는 어쩌면 각 교회를 탐방하면서 그 교회가 가진 칼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칼이 아니라 우박이더라고요. 부흥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장점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며 온 전체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흥망성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되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도 있고 병 중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발견하려면요,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앞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면밀한 계획과 전략과 실행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미운 짓을 한 기브온을 품고 용서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들에게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나는 그것을 원치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기본을 품고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둘째,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발견하고자 한다면요, 꼭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칼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박으로 이기라 하십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역사 앞에 승리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며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길이 우리 앞에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려면요,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완전히 전쟁을 끝내려고 하면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굉장히 긴 기도문 중에서 저는 바로 첫 장면, 첫 구절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있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목전에서 연설하듯이, 선포하듯이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다 들리도록 선포하듯이, 연설하듯이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기도를 여호수아가 조용하게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만 했다면요, 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백성들은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지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듯이, 연설하듯이 하게 되니까요,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공동체 앞에서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음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간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개인 기도뿐 아니라요, 우리가 합심하여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전체의 신앙이 회복되는 교육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듯이 오늘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